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죽음은 영혼과 육체의 분리라는 주제로 사람이 어떻게 죽을까, 죽음은 영혼이 몸이란 허물을 벗는 것 이란 주제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이 어떻게 죽을까요? 죽는 순간이 다가온다면 무척 두려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사람이 어떻게 죽을까요? 저도 자세히 알지 못해요. 죽어보지 않았거든요. 만약 죽었다면 여기에서 이런 말을 할 수 없겠지요. 하지만 제가 명상을 하며 배운 바에 의하면 죽어가는 과정은 무척 힘이 든다고 해요. 아기가 태어날 때도 상당히 고통스럽다고 합니다. 아기들이 기억을 못해서 그렇지 어머니 자궁에서 태어나기까지 긴 시간을 산도의 좁은 터널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이죠. 죽는 과정도 이와 비슷하며 오히려 더 힘들다고 합니다. 평소 아무리 죽음 대비를 잘 하고 있다 하더라도 막상 죽음의 순간을 맞이하면 힘이 들어요. 아픈 사람의 경우 병이 진행됨에 따라 지금까지 할 수 있었던 일을 할 수 없게 되고 일상의 식사, 배설 등 기본적인 일조차 다른 사람에게 의존해야 하니까요. 한 사람의 독립적인 인간이었다가 점점 다른 사람에게 이겨야 하는 것이 많아지면서 마음으로 포기해야 할 것도 많고 또 날로 약해져가는 자신의 신체를 바라보는 것도 괴로운 일이지요. 고통스럽게 투병 생활을 하던 환자가 죽음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어요. 환자는 힘들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고를 계속하고 가족들은 겨우 눈물을 참고 환자를 지켜보고 있어요. 이 순간에는 그 누구도 말을 하지 않아요. 아니, 할 수가 없어요. 멍하니 있거나 서로의 눈을 쳐다볼 뿐입니다. 갑자기 환자의 호흡이 정지됩니다. 깜짝 놀라는 가족들. 그러다 힘겹게 다시 호흡을 시작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환자의 호흡이 눈에 띄게 약해져 갑니다. 고통스러운 시간이 지나고 모닥불이 사그라지듯 환자의 호흡과 심장이 멎어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멈춘 것 같은 정적이 흐르면서 한 사람의 생이 마감됩니다. 지켜보고 있던 의사가 임종했습니다 라고 사망을 선언하면 옆에서 아버지 또는 어머니라고 울면서 부르는 자식들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숨이 끊어진 환자에게는 더 이상 자신을 괴롭히던 통증이 느껴지지 않아요. 대신 생전 시에는 느껴보지 못한 말할 수 없는 평안이 밀려옵니다. 고통스러울 것이라는 생각과는 달리 하늘로 둥실 떠오르는 같은 환희가 느껴져요. 이 세상에 미련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더 이상 없음을 깨달아요. 호흡과 심장이 정지하자 인체의 세포들이 전깃불이 차례로 꺼지듯 하나하나 활동을 정지하기 시작하죠. 심장에 자리 잡고 전신의 신경망을 따라 분포하였던 영도 그 지체들을 심장으로 거두어들여요. 그것들이 부드럽게 거두어지는 사람도 있으나 대부분은 부드럽게 거두어지지 않고 무거운 물체에 눌린 밧줄을 뽑아내듯 억지로 힘을 주어 당겨야 가능하죠. 영체의 색깔은 쉽게 모인 부분은 약간 붉은색을 띠고 있으나 억지로 당긴 부분은 변색되어 검은색이 포함된 붉은색입니다. 힘겹게 심장에 모인 영체들이 백회로 이동해요. 백회가 문처럼 굳게 닫혀 있어 영체가 나가기 위해서 헤딩하듯 자꾸 부딪혀요. 몹시 힘이 들지만 드디어 문이 열리고 문 밖으로 빠져나옵니다. 백회를 빠져나오느라 너무 힘이 들어 정신이 멍하면서 어찌할 줄 몰라요. 남겨진 자신의 육신을 내려다볼 여유조차 없어요. 소설 선이라는 책에 영이 육신을 빠져나오는 광경을 잘 묘사한 부분이 있어 옮겨봅니다.
이진사는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있던 중 몸이 가벼워짐을 느꼈다. 육신의 무게가 점차 줄어들고 있었던 것이다. 허나 일어서려 하자 일어서기가 상당히 불편하였다. 이러한 일은 아직까지는 없었던 일이었다. 몸이 무거우면 좌우가 동시에 무겁지 한쪽으로 쏠려서 감각이 치우친 적은 없었기 때문이다. 이진사는 다시 일어서 보려 하였다. 그러자 몸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기운으로 일어서지는 것 아닌가. 이진사는 너무나 놀랐다. 이렇게 향천을 하는 것인가? 몸은 그대로 앉아 있었다. 그런데 자신이 일어선 것이다. 다시 앉아보았다. 그대로 앉아졌으나 몸을 비껴 앉아지는 것이었다. 이미 몸과 하나가 아닌 둘이 되어가고 있었다. 이렇게 떠나는 것이구나. 이진사는 일어선 채 남겨져 있는 몸을 바라보았다. 이진사를 60여 년간 씻고 온 육신은 가만히 눈을 감고 앉아 있었다. 더없이 평화로운 얼굴이었다. 이만하면 이제는 떠나도 되리라. 누웠다가 몸을 일으키는 경우 생전에는 일어났다 그대로 그 자리에 다시 누울 수 있어요. 그러나 죽으면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기 때문에 누웠다가 몸을 일으키는 경우 영혼이 몸으로부터 분리되어 몸은 그냥 누워있고 영혼만 분리되어 일어난다고요. 몸에서 분리된 영혼은 몹시 당황하여 다시 몸으로 들어가려 하나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에 영혼은 어찌할 줄 모르며 몸에서 떠올라 가족에 둘러싸여 있는 자신의 몸을 위에서 내려다봅니다. 두 번째, 죽음은 영혼이 몸이란 허물을 벗는 것. 죽음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생사학의 창시자인 정신의학자 엘리자베스 키블러 로스가 한 죽어가는 아이에게 쓴 편지에서 죽음이란 영혼이 몸이란 허물을 벗어버리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지구에 보내져 수업을 다 마치고 나면 몸은 벗어버려도 좋아. 우리의 몸은 나비가 되어 날아올 누에처럼 아름다운 영혼을 감싸고 있는 허물이란다. 때가 되면 우리는 몸을 놓아버리고 영혼을 해방시켜 걱정과 두려움과 고통에서 벗어나 신의 정원으로 돌아간단다. 아름다운 한 마리의 자유로운 나비처럼 말이야. 20년간 영계와 지옥을 마음대로 왔다 갔다고 하는 스웨덴의 신비주의자 스웨덴보그는 죽음을 영의 입장에서 본다면 육체 속에 살고 있었던 영혼이 죽음으로 인해 육체에서 빠져나와 다른 세상, 영들의 세상으로 떠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사람이 죽고 난 뒤 영혼과 육체는 어떻게 분리될까요? 생명은 영혼과 육체의 결합이며 이것이 분리되는 시점이 죽음의 순간입니다. 이 시기는 일반적으로 호흡과 심장이 멎는 상태를 의미해요. 생명에서 생이 거두어지고 명으로 회귀하는 것으로서 생이 거두어진다 하면 영이 육체에서 빠져나와 육체의 생명활동이 멈춤을 말합니다. 인간에게 이 순간은 약간씩 차이가 있어요. 영혼과 육체가 바로 분리되는 경우가 있고 시간이 결리는 경우도 있어요. 바로 분리되면 될수록 진화가 많이 된 것이며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은 그만큼 영혼과 육체의 분리를 원치 않는 여러 요소가 붙잡고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요소란 본인이 죽고 싶지 않은 마음, 주변인에 보내고 싶지 않은 마음이 중요하게 작용하며 육체가 지상에 더 머물고 싶은 의지 때문이기도 해요. 본래 온 것을 알고 마음으로 생명의 기간을 정리하였다면 쉽게 분리가 되나 그렇지 못하다면 분리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죠. 갈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가야 한다는 의식이 본인의 마음속에 확고할 경우 이것이 육체에 영향을 미쳐 더 남고 싶은 육체의 의지를 정리하게 만듭니다. 병원에서 죽음을 맞이하면 바로 시체 안치실로 보내져요. 그런데 죽음을 맞이했다 하더라도 세포 하나하나까지 모두 죽은 것은 아닙니다. 세포 하나까지 다 죽으려면
며칠이 걸려요. 영혼과 육체가 분리된 후에도 육체의 생명력은 한동안 지속된다고 볼 수 있어요. 이 기간은 풍선에서 바람이 빠지는 것과 같이 처음에는 빠르게 진행되나 마지막은 시간이 걸리는 것과 같습니다. 보통은 하루에서 3일 정도 걸려요. 이 기간 동안 시체를 안치실 냉장고 안보다는 쾌적한 상태에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임종은 집에서 마저 하는 것이 좋아요. 자기가 살던 곳, 익숙한 환경이면 육신에서 분리된 영이 안정이 되어 우왕좌왕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영이 빠져나왔다고 하더라도 시신 주변에 얼마간 머물러 있기 때문이죠.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고 어떻게 해야 좋을지를 몰라서 그 주변에 머물러 있어요. 그러니까 병원과 같이 생선 환경에서 갑자기 죽고 냉동실로 들어가면 굉장히 충격을 받아요. 죽었다고 모든 것이 순식간에 바뀌고 알아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망자에 대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편안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고 죽어서도 한동안 익숙한 곳에 있도록 말이죠. 죽음은 영혼과 육체의 분리이고 삶의 마무리이며 또 다른 차원으로의 전환이므로 의연하게 맞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가족과 죽음 문제 이야기하기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